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늘도 평안하다, 오늘도 평안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에는요, 거친 바람이 만든 파도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빠진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벳세다라고 말하는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는데 바람으로 인해서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바람으로 인해 요동치는 파도는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5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빠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겨싸고 짓누르는 상황 가운데 전혀 상황은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안심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뭔가 청윤한 권면이 아니라 안심해야 하고 그다음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단호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두려움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표현 근거가 무엇이고 또 제자들이 이 절망의 바람 앞에 문제 한복판에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하라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평안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4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오병이의 역사,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복음서에서 몇 안 되는 이 4가지 내용이 이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오는 부분이 흔하지가 않는데요. 이 오병이어는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5천 명에 넘는 사람을 먹이셨던 이 기적과 같은 역사, 이 놀라운 역사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게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자신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 무리들을 피해서 기도하러 가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혼자 기도하러 가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4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재촉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할 단어인데요. 이 재촉하다라는 것은요 억지로 시키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단어만 놓고 봤을 때는 가고 싶지 않은 제자들에게 억지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뭔가 예수님의 의도성을 볼 수가 있지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걷는 동안에 그들이 바람에 불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오병이어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예상치 못하는 이 절망의 바람이 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 같지만, 세상에 말하는 만사형통할 것 같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친 바람으로 인해 사랑하는 제자들이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미리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지요. 혹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노심초사하는 부모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또한 맹수의 공격에서 양을 지키려고 하는 목자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개인의 경건의 삶을 위해 산으로 또 도피하기 위해 산으로 가신 이유도 맞지만 그것과 함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는요 예상치 못한 이
인생에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명령입니다. 왜 우리가 안심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도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능력 있는 기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인생에 부는 바람, 절망의 바람 속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요 지켜 살펴보시기 때문입니다. 48절 상반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여기서 보신다라는 것은요 스쳐 지나가듯이 보는 게 아닙니다. 자세히 살펴서 주목해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황을 처음부터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유심 있게 살펴보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좋을 때만 주님이 우리를 살펴보시는 것이 아니라 혹여 반대로 우리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또 오늘 본문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시선을 절대 놓치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48절 상반절에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모습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힘겹다란 단어는요 고문과 같은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어렵게 노젓고 있는지를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인생의 삶에서요 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인생에 문제가 많습니다. 삶의 거스름의 바람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람잘 날이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어려운 시련의 고난이 계속해서 몰려올 때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자세하게 주목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직면해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제자들의 노젓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힘겹게 바람을 거스르며 부딪힌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노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향하여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패했고 낙심했고 넘어졌고 실수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지켜보신다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도 평안하고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마지막 이유는요 우리의 문제 현장 가운데 주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48절 중반절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라고 말합니다. 51절 상반절에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라고. 자, 여기서 또 성경은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의 모습을 주목하고 계셨던 예수님은 이제는요 고통의 현장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삶의 문제 현장에 찾아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던 바람이 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불던 거친 바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잔잔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 찾아오면 그 즉시 문제는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 시로부터 고난은 흔들림은 멎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시간이 나옵니다. 언제입니까? 사경이라고 말하죠. 사경은 로마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하루 중에 가장 깜깜하고 어두울 때를 말합니다. 이 시간까지 제자들은요 사투를 벌였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더 일찍 찾아오지 않으시고 왜 밤 사경에 오셨을까? 예수님이 사경 전에 오실 수 없었을까? 예수님은 마치 밤 사경의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 것처럼 오늘 성경은 보여집니다. 어째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신속히 찾아오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은 의도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앞으로의 삶에 끊임없이 불어닥칠 위기를 이 지속적으로 찾아올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원했던 것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원했던 것은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성숙한 믿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 사경이 될 때까지 어쩌면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스스로 신앙으로 이겨나갈 수 없는 그 가장 어둡고 힘든 시간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이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밤 사경이란 가장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난이 오지만 끝까지 견디며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성장과 성숙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는요 사경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밤 사경의 문제가 있습니까? 때가 되면 예수님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바람이 잠잠해듯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잠잠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가운데 그의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어려움이 닥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평안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유심히 살펴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사경이 되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인생의 바람은 불어옵니다. 그렇지만 평안함과 안전함이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 상황을 살피시고 내 인생의 문제에 찾아오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